6절부터 7절까지. 베드로후서 3장 3절부터 7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전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그들이 일부러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의 세상은 물이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보호하신 바 되어 경건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을 생각해 볼 때마다 그들이 얼마나 사랑스럽고 그들이 믿음을 지키고자 하는 그 애틋한 마음들을 생각해 볼 때마다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베드로 전서와 후서 두 편을 써서 그 믿음을 지키기를 원했던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두 편지를 보냅니다. 베드로가 이 두 편지를 보낼 때 편지 기록한 목적은 저들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고 싶었던 것입니다. 깨끗한 마음, 순수한 믿음, 아무런 흠이 없는 온전한 믿음을 일깨워서 저들이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소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그들이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고 싶어서 이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신앙을 일깨울 수 있는 것, 우리의 깨끗한 마음, 순수한 믿음, 아무런 흠이 없는 온전한 믿음, 진실된 마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다. 그 외에 어떤 것도 우리의 진실한 마음을 일깨울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래서 베드로는 거룩한 선지자들이 연한 구약의 말씀과 주 대신 그리스도께서 사도들에게 명령하신 그 신약 성경, 이 두 가지가 진실된 마음을 일깨우고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순수한 믿음을 가지고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 있다는 확신 가운데 베드로는 이 편지를 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손에 들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실한 마음을 일깨우고 내가 깨끗한 마음을 가지고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아무런 흠이 없는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기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공부하고 암송하고 묵상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뼛속까지 그 말씀이 사로잡아야 진실한 마음을 일깨울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이 되기에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주님 오실 때까지 온전한 믿음의 사람들로 굳게 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면서 3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먼저 이것을 알지니 그랬습니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다. 그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 다음에 바로 설명하고 있지요. 말세에 누가 온다? 조롱하는 자들이 온다. 우리가 어떻게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온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알 수 있습니까?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계획을 미리 알려주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땅에 되어질 일들을 미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는데 그 알려주신 것 가운데 하나가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온다. 그래, 말세가 되면 진실로 예수를 믿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들을 이루어가고자 할 때마다 조롱하는 자들이 많아진다는 사실을 너희는 먼저 알고 믿음 생활을 해야 한다. 왜? 그걸 모르면 조롱하는 자들이 조롱하면 내가 잘못 사나? 당황하겠지요. 그 조롱하는 자들의 그 조롱에 넘어가겠지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 먼저 너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데, 이것은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오니까 그때 너희를 조롱하고 너희를 멸시하고 너희를 무시하고 너희를 비웃어도 너희가 거기에 낙심하면 안 되고, 그럴 때일수록 뭐가 가까운 줄 알고 말세가 가까운 줄 알고 더욱더 굳게 서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들을 이루어가야 될 것을,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가야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온다. 말세가 언제입니까?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온다고 그랬는데 말세가 언제냐고요.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자기들이 사는 시대가 말세가 올 것을 생각했습니다. 특별히 환난과 핍박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들을 이루어갈 때 압박들이 올 때마다 믿음의 선지들은 하나님 뜻대로 살았던 손양원 목사님은 주님 고대가를 불렀지요. 이상한 구름 한 점만 떠가도 주님 오시는가 봐. 믿음의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도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생기고 큰 사건들이 생기면 말세다, 말세. 이게 말세니까 이런 일이 생기지. 말세. 오늘도 우리는 살아가면서 말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말세기에 이전에 살았던 사람들도 말세라고 그랬고, 세상 사람들 무슨 일만 둥 터지면 세상이 마지막이 왔다고, 오늘도 우리는 말세라고. 언제가 말세입니까? 말세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가 말세입니다. 말세는 예수님께서 2020년 전 베들레헴 마을 구에 탄생하셔서부터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실 때까지, 그 기간을 우리는 말세라고 그럽니다. 어제 그제는 2020년 전 베들레헴 마을 고요에 탄생하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을 우리는 그저께 보냈지요.
그때부터 말씀은 시작되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2020년 전 초림하셨습니까?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사고 우리의 육신의 안위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목적을 따라서 아직도 인간의 근본 문제가 죄 문제인 것을 모르고 그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 문제를 예수님만이 해결해 주신다는 이 복음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 진정한 그리스도인.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은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하시니 말씀하셨죠.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은 인간의 근본 문제인 죄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말씀하셨죠. 말세는 예수님이 이 땅에 2020년 전 초림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까지,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도 말세라고 이야기를 했고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도 말세가 있는 것은 알고,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말세가 끝나는데 예수님 언제 재림하십니까? 마태복음 24장 36절은 그 날과 그 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왜 하나님께서 다른 것은 다 비밀을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될 것을 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왜 말세 주님 재림은 그 날짜를 지금도 비밀로 붙이고 계실까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날짜를 정확하게 알려주신다면 그때가 가까이 오면 일할 사람 누구가 있습니까? 그날만 기다리고 앉아있겠죠. 세상이 마비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재림의 날은 아무도 모르도록, 그러나 주님 재림의 날은 그 징조들이 어떤 것인가를 성경에 우리에게 낱낱이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징조를 보고 주님 재림의 날이 가까운 줄 알고 믿음으로 준비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먼저 알 것은 말세에 뭐하는 자들이 온다? 조롱하는 자들이 온다. 조롱한다는 거예요. 말세에는 조롱한다는 말은 비웃는다, 멸시한다, 경멸한다, 갱시 여긴다. 말세가 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 조롱하고 비웃고 멸시하고 무시하고 더 나아가서는 핍박까지 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원해서 이 땅에 왔던 수많은 선지자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저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들을 이루어 가고자 할 때마다 악한 것들은 그냥 있지 아니었고, 신약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들이, 아니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이 사자의 밥이 되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기도 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매를 수없이 많이 맞고,
예수님이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아셨기에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하늘에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큽니다.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면 언제나 조롱을 당합니다. 비웃음을 당합니다. 박해를 당합니다. 그 믿음의 선진들은 예수님께서 주셨던 이 말씀이 진리이기에 이 말씀을 붙들고 박해가 올 때마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생명을 내걸고 달려갔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들을 이루어가고자 할 때마다 우리는 언제나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구름대와 같이 일어나겠지요. 그때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받는 박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늘의 상이 큰 줄로 알고 믿음으로 달려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3절,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이 말은 조롱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온다고 그랬는데 그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누구냐?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 예수 믿는다 안 믿는다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가운데도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이, 행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산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고 자기의 육체의 안일과 자기의 육체가 좋은 대로 행하는 자를,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 누가 진실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사는데 누가 조롱합니까? 세상 사람은 조롱하는 것은 두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 세상 사람들이 조롱하지. 그건 뭐 언제나 뻔한 일이고,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들 속에서도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고자 하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거슬리고 언제나 조롱하는 것이죠. 그럼 우리는 진실로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내 육체가 좀 힘들어도, 내 삶이 좀 고단해도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들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저항하고 싸우는 것이죠.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사랑입니다. 이것 가지고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자랑하죠. 그래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영원히 있습니다. 이 땅은 잠깐 있다가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자기의 정욕과 싸워서,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4절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사람.
말세를 살아가면 반드시 알아야 된다.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이다? 조롱하는 자들이 온다. 그 조롱하는 자가 누구다?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자가 반드시 조롱하게 되어 있다. 이것을 알아야 무슨 말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 말씀하고 있죠.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누가?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주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어? 주님 강림하신다는 말은 주님 재림하시는 것을 말하죠. 주님 재림하시는 약속이 어디 있어? 그 말은 주님의 재림을 부정하는 것이죠. 왜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할까요? 이유는 간단하지요. 이 땅에서 뭐대로 살고 싶으니까? 자기의 정욕대로 살고 싶으니까. 미래에 그 종말에 대한 예수님이 재림에 대한 종말에 대해서는 아예 그냥 생각하기 싫은 거예요. 왜요? 자기의 육체의 정욕대로 살아 살면 하늘 마지막에 반드시 심판을 하시기 때문이죠. 그 심판을 부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땅에서 주님 앞에 섰을 때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는 삶 어떻게 살아야 될까? 이 땅.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받을 상급, 그것들을 언제나 생각하고 사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님의 재림이 없다는 것이 아니고, 부정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고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고대하며 사는 것이 예수를 바르게 믿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 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사모합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는 했지만 죄사함 받은 우리 자신들이 이 땅에 살아가다 죄와 싸워 넘어지고 또 연약함을 깨닫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자녀의 근세가 누려지지 않는 것 같은, 그래서 늘 갈등 속에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5절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것이 우리의 이 땅의 삶이니까 누가 재림하셔야? 예수님 재림하셔야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고 그랬는데 주님 재림하셔서 내 삶 속에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사모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셔야 우리의 육체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온전한 육체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우리의 육체는 병들고 쇠약해지고, 이것이 우리의 육체입니다. 이 육체가 주님께서 부활하신 온전한 육체로 바뀌어지는 것은 주님 재림하실 때니까 우리는 그날이 기다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으시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가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아니하리니. 어떻게 하면 주님 재림하시면 그 말이죠. 처음 것은 다 지나갔음이로라. 누가 재림하세요? 예수님 재림하세요. 우리 처음에 것, 썩어지는 육체, 연약한 육체, 병든 육체, 연약한 육체, 이 모든 것이 다 지나가는 것은 주님이 뭐 하셔야? 재림하셔야. 그래서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것이지.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것은 이 땅에 힘들고 어렵지만 주님 뜻대로 살아, 내가 믿음으로 살았던 모든 삶 주님 재림하실 때에 상급과 면류관으로 채워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결론은 그때가 결론 나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의 대사도 바울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에서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기도니라. 그러니까 사도들은 주님의 재림을 얼마나 사모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기의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은 절대로 내세를 사모하지 않습니다. 이 땅이 좋은 것이죠.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냐? 약한 자들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던지는 질문입니다. 주께서 재림하신다는,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성경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미리 알려주시고 그 알려주신 모든 약속은 성취됩니다. 예수님 자신이 재림하실 것을 말씀하셨죠. 요한복음 14장 2절 3절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그랬습니다. 예수님 가신다고 말했습니다. 천국으로.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말씀하셨죠. 천사들도 예수님의 재림을 약속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기 전에 제자들과 믿는 자들이 갈람산에 모였을 때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도행 1장 8절부터 11절의 말씀인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하늘로 올라가시니 그렇습니다. 구름이 가려 보이지 않게 되더라. 그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천사가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랬습니다. 아멘. 반드시 오십니다. 사도들도 이 재림의 신앙을 붙들고 얼마나 믿음으로 살고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1절에서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십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는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강림하심 그랬습니다.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은 예수님의 재림을 부인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2020년 마지막 주일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대하고 삽니까? 자기 육체의 정욕대로 살기를 기대합니까? 아니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들대로 살아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마지막 때가 오면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이것을 잘 알고 있어야 되는데 먼저 알아야 될 것은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온다. 그 조롱하는 자들이 누구다? 자기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할 때마다 자기의 육체의 정욕대로 사는 사람, 세상 사람 두말할 것도 없고 언제나 조롱하지요, 비웃지요, 멸시하지요, 무시하지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주님의 뜻을 거슬리지 아니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을 이루고 그 정도를 믿음으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야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 축복의 은혜를 주님 재림하실 때 받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말세에 조롱하는